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일들은 곧 잿더미와 같은 그들의 심령 속에 숨겨진 사랑의 불씨, 믿음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되살아나고 자기 백성을 끌어들이고 이끌어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높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실질적으로 신분적으로는 보잘것없이 천하고 천했지만은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무덤을 찾는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높고 높은 놀라운 광경이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무덤이 빈 것을 본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 맞은 줄 알고 제자들에게 뛰어갔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빈 무덤을 본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덤이 비었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무덤으로 쇠붙이가 끌려가듯이 끌려간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나타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에 아무런 힘도 쓰지를 못했던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려 베드로보다 오히려 앞질러 달려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처럼 배신자와 용기 없는 그런 사람들의 가슴 속에 숨겨진 믿음의 불씨, 사랑의 불씨를 부활하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자기 백성들의 심령 안에 잿더미와 같은 자기 백성들 심령 안에 사랑의 불씨로 믿음의 불씨로 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주님을 떠나 사망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자기 백성의 심령을 감화하고 감동을 시켜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오게 하는 사랑의 역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 주여 당신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사랑하는 나의 부모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답지 않게 요한보다 천천히 달려갔어요. 그는 달려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비록 통곡하고 회개는 했다고 하지만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배신을 했는데 그때는 언제고 지금 내가 뛰어가고 있는 것은 무슨 상황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주님께 속한 자인가? 주님께 버림을 받아줘야 될 사람인가? 만약에 주님이 나를 다시 보면 나는 무엇라고 말할 것이며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을까? 자신에 대한 회의와 부끄러움 때문에라도 성질 급한 베드로는 요한보다 빨리 뛰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가끔 주님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지요. 아니 어떤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을 떠났다가 무릎을 꿇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큰 도둑질이나 하고 살인죄를 지어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신양면만을 내세우고 살아가는 모습이 주님을 떠나는 모습이기도 하지요. 세상과 어울려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다니다가 자신을 발견하고 부끄러워 엎드릴 때가 많지요.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서 해결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사람을 의식하며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며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철면피와 같은 죄인들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잿더미와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불씨가 살아나도록 입이 푸르트도록 불어대시는 주님이 아니십니까? 이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체험할 때가 많지요. 그러한 죄책 때문에 베드로도 처음에는 빨리 뛰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요한의 뒤를 따라갔지만 자신도 모르게 생기는 용기를 얻어 주님만으로 충만하게 되어 요한보다 먼저 무덤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여인들과 여기 제자들은 그들의 신앙이 확실히 무에 가까운 연약한 상태였던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직은 장성하지 않아서 그들이 확실히 깨닫고 의식하지는 못하고 있었을지라도 그들의 심령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겨놓은 사랑과 믿음의 씨앗이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은 자기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도 함께 비록 그들이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깊이 깊이 심어진 사랑의 씨앗이 싹트게 하여 잎이 나고 줄기가 나며 자라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무덤을 찾아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 마치 오뚜기가 넘어져서 자신도 모르게 일어서는 것처럼 요한과 베드로도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기는 했어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축이 되어 무덤을 향하게 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불씨인 이 믿음의 씨앗이 고개를 들고 땅을 트고 나온 새싹과 같았습니다. 이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를 찾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잿더미 같은 나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어놓으신 사랑의 불씨, 믿음의 불씨, 그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도 창세전에 택한 자기의 백성들 심령 안에 심어놓은 사랑의 씨앗을 여기저기서 싹을 트고 올라오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씨앗들이, 새싹들이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에게도 함께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겁니다.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자기의 심령 안에 신기움을 받았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씨앗도 보이지 않게 함께 묻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 제자들의 심령 안에서 묻혀버렸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다시 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한 알에 밀이 썩어서 죽어야만이 새로운 열매를 맺는 그런 이치와 같았습니다. 한 알의 밀알로 썩어졌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자기의 백성들의 심령이 살아나고 있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출생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중생이 되었습니다. 재창조함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 나서는데도 이제는 어두움도 로마 병정들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주님을 못 보았느냐고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내놓으라고 애걸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막상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렇게 주님을 갈망했습니다. 도대체 죽은 사람을 데려다가 무엇 하려고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광주 요나교회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 안에 이토록 주님을 찾는 갈증과 갈망함이 있습니까? 이 갈망함이 우리 안에 샘솟듯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 속에 심기어진 주님의 사랑의 싹시 믿음의 불씨가 더욱 충만하게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없이 주님을 찾는 막달라 마리아, 주님을 만나고서도 주님을 찾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의 믿음을 뜨겁게 하소서. 나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믿음 있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너무나 미지근하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무덤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고개를 숙이고 무덤을 들여다보았고 베드로는 뛰어 들어갔습니다. 보니 머리를 쌓았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가지런히 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무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자도 요한도 따라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무덤 광경은 도둑 맞은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뜨거운 확신과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여인들에게도 그 설명을 하지를 못했지만은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한 요한이 무덤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모에 쌓던 세마포와 수건이 따로따로 가지런히 객혀져 있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 맞았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한보다 먼저 무덤에 뛰어들어간 베드로는 깔끔하게 정리된 무덤의 광경을 보고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도둑질해 간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고 하는 신랄 같은 그러한 소망과 믿음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잿더미 같은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믿음의 불씨가 겉으로 나타나 빛을 발하게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은 아직 뜨거운 확신이 없어서 주님이 부활하셨으면 도대체 어디로 가셨을까? 측은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열매요 믿음의 열매는 오뚜기 안의 중심축처럼 그들 마음속에 숨은 뿌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자세히 눈여겨보지 않았더라면 여인들의 말처럼 하마터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 맞았다고
오해할 뻔했습니다. 누가 도둑질을 해가면서 차분히 세마포를 풀 시간이 있었겠으며 더더욱 시체를 훔쳐가면서 세마포와 수건을 가져라니 정리해 놓았겠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머리에는 섬짓 같은, 섬광 같은, 불빛 같은 그러한 믿음의 소망의 불길이 스쳐갔던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10절에 보니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도 긴가민가한 마음으로 특별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과연 지금부터 무엇인가 확실하게 알지를 못하고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오해하기 딱 좋은 말이 있어요. 성경 전체의 분위기하고는 달리 오해하기 쉽도록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성경에, 그러니까 그들이 무덤의 상황을 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어렴풋이 이해를 하고 깨달았지만 구약 성경에서 기록했던 예언했던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서 확신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9절의 무덤의 상황을 보기 전에는 어쩌면 무덤의 상황을 보기 전에와 무덤의 상황을 본 후에라도 그들이 뜨거운 확신을 가질 수 없었던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것들을 그들이 기억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예언했던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의 부활을 예언했거든요. 오늘 구절이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말씀 중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말씀을 아직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어요. 무덤의 상황으로 보면 이건 도둑 맞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겠는데 그래서 과연 부활하셨을까라는 의혹도 한쪽으로는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던 그 대목을 확신하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깨달음은 여인들에게 확신 있게 말해줄 수 없었고 자신들만이 간직하고 둘이서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간 사실, 그런 점으로 보아 9절은 베드로와 요한의 신앙에도 빈 무덤을 보기 전에는 빈 무덤을 보았을지라도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 부활을 확신한 것이 아니라 무덤의 상황을 보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 그들의 믿음도 부활에 대한 확신도 아직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은 우리의 주변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그리고 완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성경을 들어서 부활을 분명히 예언했는데 주변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상황이 우리를 믿음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중심,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서 시어머니 탓을 할 수도 있고 믿지 않는 형제들을 탓을 할 수도 있고 세상의 제도를 탓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탓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하고 완전하게 계시하신 성경,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뿐만 아니라 서로 알면서도 말씀을 우리의 생활에 충분하게 활용하고 적용하지 못한 그러한 게으른 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신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 중심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는 올바른 믿음도 올바른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떠나 있는 믿음은 미신입니다. 미신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왜 어리석고 죄악된 삶을 삽니까? 성경의 바른 이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중심, 성경 중심, 이 내용을 오늘 본문 9절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타난 결과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를 연약하게 만든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그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다른 어떠한 은혜도 사실상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은 아라비아 숫자로 말하면 1과 같은 것이고 수십 계단을 오르는 첫 번째 계단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기록할 때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여기서 말씀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시편 16편 10절과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직접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이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에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백 번 듣고 수십 번 듣고 수천 번을 읽고 외워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닫게 하시지 아니하면 우의독경이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성경을 몰라서 이 모양 이 꼴로 삽니까? 이 모양 이 꼴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자석에 끌리듯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행하지 않게 하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나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큰 영광을 누리고 큰 은혜를 입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으며 감사할 수가 있으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21세기 종교개혁에 기치는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일이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깨달았다고는 하지만은 아직은 누구에게 전할 만큼 뚜렷한 증거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의존함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오직 말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여인들도 챙기지를 못한 채 꿈을 꾼 것처럼 비몽사몽간에 자기들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어떤 확신거리를 찾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기 집으로 향했다고 말하는데 나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광주 요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은 어디입니까? 나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이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삽니까? 우리의 영원한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거기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집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우리의 돌아갈 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분이 나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알지 못해도 나와 여러분이 주님의 품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베드로와 요한은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우리는 확실한 집을 찾아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구하는 것이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고
그를 모시고 사는 것이 영원한 집을 차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